성경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가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한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설교 말씀 중에 교인들이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다음 주일 설교 때 아멘을 외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만세. 네, 이 초신자의 그 소박함 그리고 말씀 앞에서의 순수함 느낄 수 있는 얘기죠. 이 시대를 특징 짓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 가운데 상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는 절대적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진리, 도덕, 가치 등이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옳은 것이 내게는 옳지 않을 수 있어.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야. 이런 말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절대 기준을 마다하는 이런 파도에 휩쓸려 갈 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오후 나눔 시간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질문 항목이 주어지면 각자의 생각과 견해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서로의 입장차가 확인되기도 하고 공통 분모를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나누다가 잠시 후에 인도자가 그 정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답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진우 목사가 만든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그 정답이 나오면 다른 의견들도 있고 견해차가 있더라 하더라도 다 멈추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성경의 답이 제시가 됩니다. 왜? 이 책은 우리의 절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혼돈 속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신자들마저도 성경을 많은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전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이 극대화됩니다. 각자가 주장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사시대. 그 시대의 특징은 뭐죠? 사람들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왜? 왕이 없는 거로.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본래 이스라엘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온 인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들이 오만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식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도 나왔잖아요.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 축적된 그 엄청난 지식들을 순식간에 요약하여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류의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인류의 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게 뭐죠? 인간의 문제는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무지요 영혼의 곤핍입니다. AI가 엄청난 지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인류는 계속 공허합니다. 계속 슬프고 계속 죄에 허덕이고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인류는 문명과 지식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탑은 하늘 아래에 있을 뿐이에요. 시조도 있잖아요. 하늘 아래 뇌이로다. 창세기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야 했더라. 네, 아이러니죠. 허리를 한없이 굽히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은 견고한 것인가? 그 말씀은 나를 바꾸고 나를 인도하고 있나? 만일 그게 아니라면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것일까요? 자,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회교의 코란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이 있어요.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다고요. 증거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내증과 외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증거들이 있고 외적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어주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증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즉 책 자체를 통해서 증명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1500년에 걸쳐서 3개의 대륙에서 3개의 언어로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모아진 게.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런 놀라운 통일성은 인간의 머리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원저자가 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내증 두 번째 얘기는 성경의 예언들 얘기입니다. 자, 성경 안에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수많은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온 거 아시죠? 수많은 예언들. 후대에 사는 우리는 그 예언이 주어진 것과 그 예언이 성취된 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한눈에. 특히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은 300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그의 족보, 탄생, 죽음과 부활까지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은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100%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과거가 됐어요.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약속과 성취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내증 세 번째 얘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의 자증입니다. 성경책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보면 16절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적인 영감으로 됐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증성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나 사람의 변호에 따른 것이 아닌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자, 내증 네 번째 얘기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 이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밀한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신자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성경이 참 진리임을 어떻게 해요? 확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말씀 맞네. 이런 생각. 즉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믿어지는 은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변화의 능력. 이 성경의 내증 다섯 번째. 변화의 능력. 뭐죠? 이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책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회개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현재. 유명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고 간증합니다. 그 간증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산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성경의 내증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맞다. 성경의 통일성, 예언이 성취된 것, 책 자신의 자증, 성령께서 신자 마음에 주시는 내적 확신, 변화, 이것들이 있구나.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 외증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외증, 뭐죠? 이 책 성경은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밖에서도 증명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외증은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밖의 증거들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예컨대 고고학자들, 일반 역사, 고대 문서 등 이런 수많은 외부 자료들이 성경을 뒷받침해요. 첫 번째 얘기, 고고학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압 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압, 기원전 9세기에 모압 왕이었던 메사가 세운 돌비석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왕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빌라도 비문도 있습니다. 1961년 가이사랴에서 발견된 석판이, 고대 석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 당시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복음서에 기록된 빌라도의 존재가 확연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리고 성벽 얘기. 무너진 여리고 성 그쪽 가서 발굴된 유적들이 많고 이것은 성벽이 밖으로 무너지고 도시가 불에 탔다는 여호수아서 기록을 증명해주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대 유물의 발견은 그 외에도 허다합니다. 우리 이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것만 찾아 얘기할 수 있어요. 외증 두 번째 얘기는 일반 역사 기록입니다. 일반 역사 기록. 자, 저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유명한 역사가죠.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넓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유사, 그런 게 이제 그 이상의 책이죠. 거기 보면 유대 고대사에 읽다 보면 예수, 세례 요한, 야고보 등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에 관해서 보편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타키투스라는 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역사가입니다. 로마 역사가인데 그의 책 연대기에 보면은 네로가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처형과 초대교회 당시 상황에 대해서 타키투스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외증 세 번째 얘기, 사본 증거. 네. 성경은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프게도 없습니다. 모든 고대의 책들이 없습니다. 원본은. 그럼 뭐죠? 사본이 있어요. 원본을 손으로 베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본들을 대조하여 원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본은 1만 7천 개가 넘는다. 신약 사본은 2만 5천 개가 넘는다. 여러분, 지구상에 원본을 베낀 사본들이 이렇게 많은 책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원본과 거의 100% 일치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 일치하는 거예요. 신뢰성이죠. 이처럼 고대의 유물, 문서 등등 숱한 외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신화나 꾸며낸 얘기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일찍이 그 말씀의 절대 가치를 알았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지금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계속 큐티 본문에서 역대하를 다뤄왔죠. 역대하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에서는 주로 남유다의 왕들의 행적들이 빼곡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한 걸출한 왕을 보게 됩니다. 제16대 왕이었던 유다의 요시아입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열왕기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나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가보면 23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보십시오. 요시아는 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다. 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를 가리켜서 전무후무한 사람이래요. 이 일에 대해서 전무후무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열왕기에서 극찬하는 요시아 왕을 오늘 본문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아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왕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조부 므낫세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한 자예요. 부친 아몬 역시 그랬습니다. 아몬도 그랬어요. 이런 어두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요시아는 태어났고 자랐어요.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윗물이 흐려도 아래에서 새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요시아는 그의 조부와 부친을 따르지 않았어요.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오히려 그 웃대인 다윗의 길을 따라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이는 주변 환경을 핑계치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는 낡고 황폐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큰 열심이죠. 이건 단순히 건물을 보수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대에 무너져 있는 예배 그리고 훼손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의 뜨거운 의지의 표현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요시아의 일생의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모세의 율법책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거죠.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발견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문서를 찾았대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다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이죠. 14절. 자, 봅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끊을 때에 발견하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책이 왜 하필 요시아 때 발견이 된 겁니까? 여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 율법책은 과거 이전 왕들 시대에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오래전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을 때 이후 거기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계산하면 약 90년 이상, 10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관심 속에. 근데 왜 요시아 때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을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것일까요? 당시 요시아는 우상을 모두 제거했고 불로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본격적으로 수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3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네요.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뭐라 했나요?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지금 서기관 사반이라는 이 사람이 왕께 왔어요. 성전 수리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다 준행됐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는 성전의 기초부터 새롭게 하고 정결을 다 이루었어요. 바로 그때 율법책이 나온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아에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누구에게는 들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누구에게는 발견되지 않을까요? 말씀은 항상 거기에 있는 말씀인데 왜 누구에겐 까막눈인가요? 요시아 때처럼 완전한 정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코앞에 있어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요시아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결한 눈, 열린 눈이 되어서 말씀이 밝히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시아를 중심으로. 자, 34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 무엇을 찢었나요? 옷을 찢었습니다. 자,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왕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펴서 읽게 됩니다. 그때 사반이 읽은 부분이 어딜까요?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본문이 아마도 신명기 28장이었을 것이다. 거기 보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선포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왕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발견되어지면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나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을 듣자 요시아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옆에 사람 네 이놈 옷을 찢자,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아는 사실 옷이 아닌 자기 자신을 찢은 것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그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3절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네, 그겁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이에요. 진심 어린 것이죠. 요시아는 하나님의 책이 발견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이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보게 된 겁니다. 심판이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요시아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온전한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에요. 대하 3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예요. 이 백성들이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멸망을 막기 위해 요시아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을 징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시아가 뭘 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전해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3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과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 말씀드릴 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굴까요? 요시아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으므로 그 다음 뭐죠?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이다. 네. 내가 통곡했으므로 내 말을 들었노라. 나 여호와다. 요시아는 조상들의 죄를 탓한 것이 아니고 범죄한 이 백성들을 탓한 것도 아니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더라. 자신의 옷을. 자기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왕이요 진실된 참회자입니다. 요시아는.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서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대신 엎드리는 중보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 필요하죠. 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현실이 보이거든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나의 잘못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대신 간구하고 엎드리는 성도들 필요합니다. 그게 요시아였어요. 자, 또 말씀 앞에서 요시아가 무엇을 한다고요? 자기만 통회할 뿐 아니라 그는 그 말씀을 백성들과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자, 34장 30절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우리의 귀에 들려. 네, 보세요.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앉으라. 다. 이 왕은 지금 여호와 전에서 발견된 말씀을 백성 앞에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다 성전을 불러 모은 거예요. 왕이 직접 율법책을 손에 들고 무리들에게 읽어주는 걸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대단하잖아요. 읽어주는. 한 엄마가 딸아이에게 성경 얘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바짝 마른 나뭇잎 하나를 들고 달려왔어요. 엄마, 성경을 펴니까 이게 있어. 아담이 입었던 옷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에덴 동산 얘기를 들었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귀엽게 보시고 웃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어린이가 빠지지 않을 만큼 얕지만 코끼리도 헤엄칠 만큼 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요시아는 율법을 자기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려 했던 거예요. 낭독하고. 여러분 그 전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해 선포했겠죠. 해석했죠. 수많은 레위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왕을 통해 듣기는 처음입니다. 요시아 때 처음 듣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인하여 주의 말씀이 두루 들려지는 퍼지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전도이고 선교 아니겠어요? 자, 말씀에 대한 요시아의 반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말씀대로 살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살게. 요시아 이전에도 말씀대로 살았던 왕은 때로 있어요. 살았던. 예컨대 요담. 이 사람은 하나님 잘 섬겼어요. 하지만 백성은 말씀대로 살게 하지 못했어요. 므낫세. 이 사람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산당에 사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의 말을 진작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왕들 중에 그 누구도 백성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했습니다. 34장 32절 보니까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해요. 자, 여기에 다 참여하여 예루살렘 주민이 곧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요시아는 말씀에 따라서 주민들이 6월절에 모두가 다 참여케 만드는 거예요. 그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했어요. 이런 왕이 다윗 이후로 없었다 이게. 없었어요. 이 요시아는 자기 생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케 만드는 왕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지켜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이 쓴 책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 우리는 어느 유명인이 자기를 변화시킨 책을 소개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쓴 책은 시대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패망이 다가왔을 때 말씀의 사람 요시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또 그만큼 때는 촉박하여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고 요시야는 율법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고 대대적으로 민족적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특히 그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말씀이 나와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는 왕정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왕이었다. 네, 성도 여러분, 요시야와 율법의 얘기는 오늘의 우리의 깊은 영적 도전을 줍니다. 우리 신앙의 성전에도 먼지 쌓인 율법책처럼 잊혀진 말씀들이 있지는 않은가? 일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탐욕에 묻혀 말씀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지키며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수많은 질문을 줍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어서 진정한 돌이킴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믿어줘야지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어디에서도 자체로 증명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점 진열대의 수많은 책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유일한 그 책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 그 말을 했어요.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근데 절대로 옳습니다. 세상은 유한합니다. 성경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40장 6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라 하니까 하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은 마르고 끈 시드나 아멘. 네, 맞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고 덧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만은 반드시 남아있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찮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하나. 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며 살 것인가? 그겁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래요. 내 길에. 하루를 살면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야. 이런 자세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매일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진지하게. 농담처럼 허투루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요시야의 모습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들려줬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지키길 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던 나라의 운명을 멈추게 합니다. 시기반들이 지체되죠. 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믿음을 재보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야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복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증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